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은혜가 많이 되는데 20장 이후로는 율법, 또 성막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말씀이 또 귀하고 필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빼놓지 않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출애굽기 후반부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습을 보일 때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어요. 예. 저도 첫째 아이랑 이렇게 있으면 기가 빨리거든요. 첫째 아이랑 있으면 말하다가 이렇게 말려요.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이렇게 좀 시작되면 그냥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가 이렇게 어디 가냐고 물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제가 어디 갑니까? 안방에 가죠. 아빠 안방에 가는데 아빠 그런 뜻이 아니잖아.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요. 뭐 제가 듣기에는 어디 가냐고 묻는 거지만 사실은 같이 있기를 원하고 계속 좀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기가 빨려도 좋으니 여기 계속 있으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자. 그거를 붙들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세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율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책임이에요. 책임.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내용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행위의 책임은 남자 쪽에 있습니다. 납폐금은 이제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주는 돈이에요. 고대 사회는 노동력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다른 집으로 출가를 하면 노동력의 손실이에요. 그 노동력의 손실에 대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됐든 그 책임은 남자 쪽에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든 하지 않든 할 때에도 납폐금을 줘야 하고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않을 때에도 마땅히 그 납폐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남성이 다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책임자를 지울 때 일단은 그 남성에게 그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가정의 가장이 여성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책임자는 남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따라주고 그래서 남성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질서 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끊으라. 18절, 19절인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악한 행위는 단호히 끊으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성 마술사를 가리킵니다. 무당이란 번역이 맞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 이스라엘 사회를 거룩한 공동체를 해하는 이방인의 풍습들을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대처하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죠. 다르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쭉 보면 26절에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옷이 이불의 역할도 합니다. 덮고 자야 해요. 그러니까 돌려주라.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기 때문에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자비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책임자를 두시고 책임자로 하여금 잘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 또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가정이든 또 어떤 공동체든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또 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맡겨진 그 책임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그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민수기서에도 보면요, 너희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다 보신다. 그리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하나님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동기들, 실생활들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라틴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결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보신다.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크고 작은 것을 우리는 늘 선택하고 그 선택의 중심에 결단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보심을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손해를 볼지라도 이렇게 행동해라. 이 말씀입니다. 25절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빚쟁이 같이 하지 말라. 꾸어줬을 때 꾸어준 것에 대해서 이거 빨리 돌려받으려고 빚쟁이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예.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쵸? 이자를 받지 말래요. 예, 이자를 받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동족을 형제를 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단순한 그냥 무의미한 명령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자를 안 받을 수 있죠? 예, 물론 교인 간의 돈 거래는 금기사항입니다. 예, 여러분 돈 꺼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저희 어머니 그 얘기한 것도 보니까 막 다단계가 있었대. 다단계. 그냥 막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장사를 하는 거야. 예, 그죠? 새신자 오면은 이거 팔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예. 장사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참 어려웠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도 그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때에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그 손해를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이잖아요. 이삭의 우물. 예. 그 물 파서 어디를 파든 우리나라는 다 물이 나오지만 예, 그 중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근동, 팔레스타인 그 지역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계속 물이 나오니까 막 뺐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 양보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자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빚쟁이처럼 안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소중한 우물인데 그냥 너희들 가져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요 2번을 양보합니다. 첫 번째가 에색, 우물 이름 에색,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이 신나,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2개를 다 줘버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인데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때는 사람들이 빼앗지 않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고 애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함을 넘어서 르호봇, 넓은 장소가 넓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랄의 목자랑 왕이 옵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 앞에 엎드려 절해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친하게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심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한나도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5남매를 더 얻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담대히 또 당당히 용기 있게 우물을 포기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빚쟁이처럼 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요새 그 열왕기 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람이잖아요. 아람 왕 사네립이 오고 막 그 신하 랍사게가 막 온갖 말로 조롱을 하고 모욕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교만 방자한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19장, 20장 가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죠.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만에 다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29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 말씀의 뿌리는 출애굽할 때 있죠. 그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던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6월절은 구원입니다. 십자가 은혜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종결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 자녀의 삶은 드리는 삶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리는 삶의 기본 원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장자가 죽어나갈 때 한 집도 죽지 않았지? 구원받았지? 그것을 기억하고 드려야 해. 초태생, 첫 아들, 처음 난 열매 더디 드리지 마. 이것을 율법으로 하나님 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드려야 해요.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목사님께 헌금했다 막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나중에 다 돌려달라고 한대. 그럼 뭐 법으로 또 돌려줘야 된대.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노동청에 막 고소하고 막.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드림의 원칙이에요. 감사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세요. 그리고 그 드리는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또 자녀들이 감사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과 비슷합니다. 또 부모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또
이렇게 챙기고 사랑이 도는 거예요. 사랑이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돕니다. 저희 둘째도 지난주에 요새 그 수학여행 시즌인가 봐요. 수학여행 시즌.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얘기를 둘째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하더래요. 본인 스스로 좀 걱정이 됐나 봐. 수학여행비가 좀 많아서. 그죠? 엄마, 수학여행비가 30만 원이래. 수학여행비도 되게 비싸다. 그죠? 나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걸 꼭 잡아야 된다. 이 마음. 그죠? 그래.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아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후의 어떤 행동에 그게 반영이 되겠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원했다. 내 새끼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것을 이후의 삶 가운데 표현해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리는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음식법의 일부로 이제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가면 더 잘 정리가 되는데 이때 미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형태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사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고기가 고기지 찢긴 고기면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 그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땅의 것을 대할 때 다르게 살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구원받음의 이후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